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게모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참아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며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굴어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 또 낮에 일교차가 많이 심하지요. 여러분 이런 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쪼록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 또 유다를 향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장 6절의 말씀, 마지막 본문,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이었지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하세요. 첫 번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 막 고저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열심에 대해서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 바라고, 먼저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책망입니다. 7절,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신학자들은 이 아담이라는 말이 지명이거나 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거나 하는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곳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던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상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을 처음 배반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백성이고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끌어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에서 본 말씀을 보니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그들이 죄악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서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7절은 본문에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또 한 가지 뜻은 뭐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와가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와가 회개하도록,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다시금 깨끗해지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담이 그렇지 않았죠. 아담은 하와가 준 것을 먹고 죄악을 지었어요. 그래놓고 핑계를 대잖아요. 당신이 내 옆에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여자 핑계대면서도 하나님께 핑계대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사과를 잘 할 줄 알고 또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용기.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만 바꾸나요? 내 유익을 쫓아가는 것에만 급급해서 자꾸 사람들만 바꿔가요. 줄타기 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 줄 사람만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진짜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게 된단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처음에 했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가볍게 여기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조들이 얘기했는데 다 어기고 살았죠.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계속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넘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 살인이에요. 8절 볼까요?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일부였죠.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어졌고 세 개의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자, 이 주어진 땅에서 이들은 뭐예요? 살육을 저지르고 피를 흘리는 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길르앗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함이에요. 이들은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것을 자기들이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 뭘 했냐? 아무렇지도 않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를 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의 본성이 어떻다고 그랬죠? 자꾸 남을 탓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면 자꾸 짓밟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나그네들을 대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본다면 우리는 강한 사람에게는 사실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의를 진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불의를 싫어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자신들의 양떼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하게 그들의 불의를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길르앗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에는 비열하게 굴복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진짜 서슴없이 빼앗으며 약한 사람들을 피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9절에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게 몰아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참아 못할 죄를 지었다. 제사장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착취하고 사람들을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더 만족시키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강도라는 거죠. 제사장 무리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어떻게 예비하십니까? 빛처럼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또 우리가 잠자는 사이, 우리가 다른 데 정신 팔려 있는 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그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야 되겠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한다는 거예요? 창녀짓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있더라. 자, 볼게요. 말씀을 7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7장 4절입니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성욕이 달아올랐어요. 진짜 음란과 탐욕과 육체적 쾌락을 즐겨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종교적 타락, 우상을 섬기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매매춘, 매음굴이 있었어요. 매음굴이 있었고 이런 곳에서 매매춘이 일어났고 특별히 동성애도 있었고 성적 타락이 만연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 고위 관직자들에게만 있었느냐, 왕족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타락이 만연했는지를 지금 한탄하고 계시잖아요. 11절 볼까요? 그 한탄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에 약탈한다. 이들의 죄악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벗기고 씻어내도 이게 씻겨지지 않는 죄악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유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사실은
민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것을 자꾸 탐욕하거나 탐내거나 빼앗거나 또 간음하거나 음란하거나,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해 주고자 했지만 이들에게는 치료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2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싸매어 주시려고도 하지만 결국은 책망하며 채찍을 들게 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의 삶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느라 무엇을 모르고 있었느냐? 네,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 누가 보든 또는 누가 안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많은 영혼들을 더욱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심판의 때를 늦추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실까요?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니 내가 이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더욱더 바꾸어 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진짜 안 볼 수 없는 상황, 진짜 마음 아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내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했다 할 부모가 있어요? 잘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 하길 원하셨어요?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은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자신들의 땅의 삶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늘 달구어 놓는 화덕과 같다. 또 6절 볼까요?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자, 이들을 첫 번째 화덕, 빵 굽는 화덕, 맹렬하게 달아오르는 화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화덕은 빵을 구울 때만 불을 지피죠. 24시간 대부분 불을 지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덕이라는 것이 맹렬하게 불타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울 만한 그러한 열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열정이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도록 할게요.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었죠. 왕에게 아부떨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 품고 왕을 교체하려는 아주 음모로 사는 사람들.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열정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열정,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방향은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의 이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아부하고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감추면서도 어느 순간 진짜 그 열정을 불처럼 뿜어내서 왕을 교체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면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려는 이러한 사람들, 불의의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직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회초리를 드신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열정을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방향, 얼마나 큰 우리의 삶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 하나, 그 마음가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의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혹시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의 잘못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탓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께로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의를 기뻐하시며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시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며 그들에게 의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반대로 불의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권위도 주십시오. 우리 입술이 정의를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참 사랑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능력이요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항상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